508쪽을 보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지금 24품 묘음보살품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이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묘음보살은 정화수 왕지 부처님이 세계에 있는 대보살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처님의 세계에 있는 큰 보살, 정화수 왕지 부처님의 세계에 있는 큰 보살, 묘음보살품입니다. 508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 왕지 부처님이 세존께 문안하시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하십니까? 기거하시기는 어려움이 없으시고 안락하게 행하십니까? 사대가 조화롭고 화평하십니까? 세상의 일은 견디실만 하십니까? 중생들도 제도하기 쉬우십니까? 탐욕이 많고 성냄이 많고 어리석고 질투하고 간탐하고 교만이 많은 이는 없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을 공경치 않고 삿된 소견과 악한 마음을 가진 이는 없습니까? 5가지 정욕을 잘 관리하여 거두어 드립니까?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마군과 원수를 잘 항복받습니까?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 7보탑 안에 계시면서 오셔서 법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묘음보살이 다른 세계에서 온 다른 부처님의 제자로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문안인사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강에서부터 하시는 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골고루 다양하게 문안을 여쭙고 있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다른 건 설명 안 해도 전부 다 이해가 되시겠고요. 그 중에서 밑에서 3번째 줄에 보면은 5가지 정욕을 잘 관리하여 거두어 드립니까? 이런 문안이 있어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육체에 대한 성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5근을 통한 안이비설신, 5근을 통한 정욕을 우리가 5가지 정욕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5가지 정욕을 잘 관리하여 거두어 드립니까? 그러니까 묘음보살이 다른 세계에서 온 다른 부처님의 제자로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문안을 여쭙는 그런 내용 함께 살펴보았고요. 509쪽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보열애께 문안하시기를 편안하시고 시끄러움은 없으십니까? 잘 참고 견디시며 오래 머무십니까? 하시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보 부처님의 몸을 친견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세존께서 저로 하여금 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묘음보살이 친견하고자 합니다. 이때 다보 부처님께서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그대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문수사리 등을 보기 위하여 여기에 왔구나. 이번에는 묘음보살이 다보 부처님께 문안을 여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 문안을 여쭈었는데 이번에는 다보 부처님께도 문안을 여쭈었어요. 이 묘음보살은
다보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바세계에 왔기 때문에 이 빠뜨리지 않고 문안 인사를 올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은 이 다보 부처님께서 묘음보살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그대가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문수사리 등을 보기 위하여 여기에 왔구나. 이 묘음보살이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리고 다보 부처님을 칭견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예를 갖추어 가지고 문안을 여쭙는 그런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묘음보살의 선근과 공덕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이 무슨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에 힘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이름이 운뇌음왕열애 응공정변지이시니라. 국토의 이름은 현일 채세간이고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묘음보살이 1만 2천년 동안 10만 가지 풍류를 연주하여 운뇌음왕 부처님께 공양하고 8만 4천 7보 바루를 받들어 올렸느니라. 그때 인연과 과보로 지금 정화수 왕지 부처님 국두에 났으므로 이런 신통에 힘이 있느니라. 화덕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운뇌음왕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묘음보살이 풍류를 연주하여 공양하고 바루를 받들어 올리니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지금 여기에 있는 묘음보살 마살이니라. 화덕이여, 이 묘음보살이 이미 일찍이 한량없는 부처님들에게 공양하고 친근하여 오래도록 덕의 근본을 심었고 또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백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만났느니라. 여기까지 경문을 읽었는데요. 그 경문 내용 중에 중간에 보면은 묘음보살이 1만 2천년 동안에 10만 가지의 풍류를 연주해서 운뇌음왕 부처님께 공양을 했고 또한 8만 4천 7보 바루를 받들어 올렸다. 그 인연으로 이렇게 정화수 왕지 부처님 세계에 태어났고 이런 신통의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묘음보살은 지난 세상부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부처님 전에 10만 가지 풍류를 연주하여 공양 올린 거죠. 이게 음악 공양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음성 공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음성 공양.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불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한 내용으로 구성이 된 그러한 참불가를 불러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음성 공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 공양은 옛날부터 많이 하던 공양이고요. 또 법당의 천정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단청을 하잖아요. 법당. 특히 천년고찰이라든지 또는 요즘에는 이제 종단에 따라서 그 대한불교 천태종에서 충청남도 보령에 연건평 500평으로 대형 사찰을 이렇게 보광사라는 절을 다시 창건을 하고 불사를 해서 보령시 아마 포교의 거점 도량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단청을 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목조 건물로 옛날에는 전부 다 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가지고 목조를 이용을 해서 대법당을 불사를 하고 조성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소나무가 원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죠. 목재로 하든 뭐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조로 법당을 하든 간에 안에 이렇게 안팎으로 단청을 합니다. 그런데 법당 안에 단청을 할 때 천정에 단청을 한 사찰들이 많아요. 천년고찰들은. 그 법당의 천정을 보게 되면은 천신과 천녀들이 춤을 추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그림들이 단청으로 그려진 경우도 많거든요.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음악 공양입니다. 그래서 묘음보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서 부처님께 음악 공양을 올렸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84,007보 바루를 받들어 올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의식주 가운데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뭐 일반인과 똑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양이죠. 공양. 공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기력이 고갈이 돼가지고요, 제대로 수행 참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절집에서도 공양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시간을 잘 지켜서 하루 세끼 공양하는 것은 빼놓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절집에서는 공양을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고, 그리고 또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공양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공양을 올리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묘음보살이 이미 일찍이 한량없는 부처님들에게 공양하고 친근하여 오래도록 덕의 근본을 심었고, 또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백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만났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수행이 깊어져 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안목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백천만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만났다, 이 말은 수행이 깊어져서 부처님의 안목을 갖추었다, 부처님의 안목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가져야 우리가 부처를 만나더라도 부처임을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과 같은 안목이 없으면 부처님을 만나도 우리가 부처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지녔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진정한 법화행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 문구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법화의 핵심이 바로 이제 인불사상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법화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불경 보살품에서 상세히 배웠습니다마는, 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법화경을 공부한 법화행자 입장에서는요, 이제 우리 모두가 법화경을 지금 벌써
마무리 과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24품까지 거의 좀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법화경을 공부한 법화행자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이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히 그 새해에는 여러분들께서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보아가지고 알고 분별하는 견식을 가리켜서 우리가 안목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때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부처님으로 여러분들이 받들어 섬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묘음보살의 그 실력, 신통력에 관한 글이거든요. 512쪽 경문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화덕이여, 그대가 다만 묘음보살의 몸이 여기 있는 줄로만 보거니와 이 보살이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여러 곳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해설하느니라. 혹은 범천왕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재석천왕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자재천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대자재천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천대장군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비사문천왕의 몸도 나타내느니라. 혹은 전륜송왕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작은 왕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장자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거사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재상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바라문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의 몸도 나타내느니라. 혹은 장자의 부인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거사의 부인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재상의 부인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바라문의 부인의 몸도 나타내고, 혹은 동남 동녀의 몸도 나타내며, 혹은 천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몸도 나타내어서 이 경을 설하느니라. 모든 지옥과 아귀와 축생과 온갖 어려운 곳에서도 모두 능히 구제하며, 또는 임금의 후궁에서는 여자의 몸으로 변신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묘음보살이 이 법화경을 해설하거나 또는 중생들을 제도할 때 그 사람들의 성향이나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수많은 성향과 근기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알맞은 모습으로 법을 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몸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은 제도할 사람들의 성향이나 근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법을 설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45년간 법을 설하실 때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요, 그 법을 듣는 사람들의 그 근기, 성향에 맞추어서 법을 설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노보살님들 제대로 불교 공부 또 경전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또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사실 옛날에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졸업하신 그 분들이 별로 안 계시니까 학문의 깊이도 이렇게 깊지 않은 분들을 앞에서 스님이 법문을 할 때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역대 조사들의 개송을 가지고 원문으로 설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그 법문은 죽은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그 설법을 듣는 사람들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의 근기나 성향에 맞게끔 설법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법문이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묘음보살 역시 이 법화경을 해설한다든지 또는 수많은 이 중생을 제도할 때 그 제도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근기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몸으로 이렇게 나타내 가지고 법을 설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여러 가지 몸, 임금의 후궁에서 여자의 몸까지 변신해서 경을 설했다 그러잖아요. 이 묘음보살이 왜 이렇게 힘들게 많은 몸으로 변신해 가면서 중생들을 접하겠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서 이치대로 살도록 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치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이치대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치대로 중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이렇게 몸을 바꾸어 가지고 중생을 제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 형태로 몸을 바꾸어서 중생을 제도한 거죠. 그 온갖 방편을 다 동원해서라도 묘음보살 입장에서는 온갖 방편을 다 동원해서라도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힘들지만 여러 형태의 몸을 나투어 가지고 몸으로 변신을 해서 중생들을 제도한 거죠. 그러니까 온갖 방편을 다 동원해서라도 결국은 부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13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덕이여, 이 묘음보살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하는 사람이니라. 이 묘음보살이 이와 같은 가지가지로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요. 이 사바세계에 있어 중생들에게 이 경전을 설하지만은 그 신통 변화와 지혜는 조금도 감손하지 않느니라. 이 보살이 많은 지혜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알 것을 알게 하며 시방의 항아강의 모래수 같은 세계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지혜는 조금도 감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덜 손자를 쓰는데요. 덜어서 뭘 줄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해설문을 보면은 514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 사물이면 사물, 모든 존재의 실다운 참모습을 이해하고 그 이치에 따라 살면 그것이 진리에 맞게 사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의 그러한 실다운 참모습을 이해하고 그 이치에 맞게 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삶이다 그만. 그것이 바로 순리대로 사는 삶이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밖에 기상천외한 특별한 것을 따로 만들어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치에 거역되는 거스리는 삶을 살지 말고 이치대로 살아라 그 말이죠. 이치대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에 맞게 사는 길이고 부처님의 진리에 맞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또한 행복의 길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치대로 살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법안에서 사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행하지 아니하고 순리대로 사는 일이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순리대로 살아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살아야 되고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514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할 바를 따라서 몸을 나타내며 또는 꼭 열반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열반을 나타내느니라. 화덕이여 묘음보살 마살이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 일이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묘음보살이 필요한 온갖 몸을 다 나타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성문과 벽지불이 나오잖아요. 성문과 벽지불. 우리가 삼승 공부할 때 성문 연각 이 보살 우리가 공부할 때 성문과 벽지불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문은 소리성자 들을 문자를 써요. 성문. 그래서 특히 성문연각 보살이 삼승이잖아요. 이 삼승 가운데서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이룬 성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이룬 성자를 성문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벽지불은 이제 다른 말이 연각이라고도 하고 또는 독각이라고도 하고 또는 벽지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전혀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문과 연각을 우리가 합해 가지고 우리는 이승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 보살까지 합해서 삼승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성문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부처님이 가르치는 음성을 듣고서 수행을 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이룬 그러한 성자를 얘기해요. 불법을 듣고 스스로의 해탈을 위해서 출가한 수행자를 성문이라고 그럽니다. 성문. 여기서는 이제 이 묘음보살이 특히 성문의 몸, 벽지불의 몸, 부처님 몸으로 이렇게 온갖 필요한 몸을 다 취하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마지막에는요 열반으로 제도할 사람에게는 열반을 나타내 보인다 그랬잖아요. 열반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열반을 나타내 보인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반에 드는 일이 없지만은 중생들이 발심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태어난 바도 없기 때문에 열반에 든 바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법화경의 안목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아니, 부처님 오신 날도 있고 태어나신 날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을 최고의 명절로 여기고 대단히 그 부처님이 이 땅에 놔두심을 우리 불자들이 칭송하고 또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불자로서의 최고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인데 어찌 부처님은 일찍이 태어난 바도 없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궁금한 그러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놔두신 것은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이 세상에 놔두신 거죠. 원래 부처님께서는요, 이 태어난 바도 없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반에 든 일도 없겠죠. 그런데 다만 한 생 동안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열반이라는 것에 중생들이 더욱더 발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 정진해서 모두가 다 부처님처럼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단 한 생만 사바세계에 이렇게 놔두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고 이 사바세계에 그러한 인연의 끈을 놓으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바도 없다, 따라서 열반에 든 바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매에 대한 문답을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이 선근을 깊이 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이 무슨 삼매에 머물러 있기에 이렇게 있는 곳마다 변화에 나타나서 중생들을 제도합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가 얻은 삼매 이름은 현일체 색신삼매라 하느니라. 묘음보살이 이 삼매에 머물러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들을 이익해 하느니라. 이 묘음보살이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삼매의 힘이다. 이렇게 이제 이 묘음보살 품에서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묘음보살이 여러 가지의 지금 모습으로 몸을 이렇게 변화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잖아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삼매의 힘이다. 삼매의 힘. 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인간이 육체에 얽매여 있는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 집중 상태를 삼매라고 그래. 우리 인간이 육체에 얽매여 있는 동안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정신 집중 상태. 그래서 잡념을 버리고 어떤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오롯이 집중하는 경지. 이것이 바로 이제 삼매거든요. 그래서 불교 수행의 이상적인 경지라고 그러면 바로 이 삼매의 경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묘음보살도 이렇게 삼매의 경지에 이렇게 삼매를 증득했기 때문에
삼매의 경지에 이렇게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 삼매의 힘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어떤 삼매에 머물렀기에 이렇게 변화해서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었느냐고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물었잖아요. 화덕보살이. 이 보살이, 이 말은 이제 세존께 화덕보살이 물은 묘음보살 얘기하죠. 무슨 삼매에 머물러 있었기에 이렇게 변화해서 중생들을 제도했느냐? 이 화덕보살의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이 묘음보살이 얻은 삼매의 이름은 현일체색신이다 그래서 현일체색신이다. 일체의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일체의 색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몸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삼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16조 묘음보살품을 설하고 삼매를 얻다. 짤막한 경문을 함께 읽어보죠. 이 묘음보살품을 말씀하실 때에 묘음보살과 함께 왔던 84,000 사람들은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를 얻었고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들도 역시 이 현일체 색신 삼매와 다란히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 모든 사람들의 몸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삼매와 다란히를 얻었다. 이제 묘음보살품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517쪽에 묘음보살이 이제 본토로 돌아가는 내용이죠.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묘음보살 마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의 탑에 공양함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지나가는 국토들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보배 연꽃을 비내리며 백천만억의 온갖 풍류를 연주하였습니다. 본국에 돌아가서는 84,000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정화수 왕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들을 이익해 하였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고 다보 부처님의 탑도 친견하고 예배하며 공양하였습니다. 또 문수살이 법왕자 보살을 보았으며 또한 야광보살과 득근 정진력 보살과 용시보살 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84,000 보살들로 하여금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게 하였습니다. 이 묘음보살 내왕품을 설할 때 42,000 천자가 무생법인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삼매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묘음보살품의 마지막 경문인데요. 이 내용에 나온 것처럼 묘음보살과 함께 사바세계에 다녀온 보살들이 84,000 보살이잖아요. 그 묘음보살이 자기와 함께 사바세계에 다녀온 84,000 보살들이 모두 다 현일체 색신삼매를 얻었고 또 이 묘음보살품의 설법을 들은 사람 42,000의 천자는요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래요.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생법인이죠. 무생법인. 생멸이 없는 그런 진리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말은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생멸이 없는 진리를 보았다. 이 경전 공부하면서 여러 차례 무생법인이란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무생입니다. 태어난 바가 없다는 무생법의 깨달음을 확신해야 된다는 불교의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교리인데요. 이 무생의 법리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진여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안주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물이나 현상이라는 것은 다 불교에서는 공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물과 현상들이 공이기 때문에 이 생멸, 생기고 사라짐의 변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결국은 공이다, 공한 것이라는 이치를 우리가 인식하고 터득하는 것을 우리가 무생법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랬어요. 누가? 이 묘음보살의 왕래품을 설할 때에 42,000 천자가 이 법화경의 마지막 24품의 묘음보살품의 설법을 들은 42,000의 천자들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 말은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말은 생멸이 없는 진리를 보았다.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진리를 무생법인이라고 그래.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진리를 보았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는 생멸이거든요. 생하고 멸하는 거. 그래서 천변만화하는 생멸의 변화를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여기서 천변만화라는 것은 뭐냐면 1000번 변하고 10,000번 변하는 건데 끝없이 변화하는 겁니다. 끝없이 변화하는 것을 생멸의 변화를 보고 느끼는 건데,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생멸에서 생멸이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뜻이 이제 이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런 뜻이고, 또 마지막에 화덕보살은 법화산매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화엄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되면요, 화엄산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능엄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능엄경의 산매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법화산매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모든 순간이 법화경의 이치 속에서 한결같이 여여하게 굴러가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법화산매다, 그 말입니다. 법화경의 이치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의 세계가 되는 것이 법화산매다, 그 말이죠. 이 법화산매를 얻는 방법은 뭐냐? 열심히 법화경을 읽고 듣고 쓰고 사유하고, 더불어서 그 법화경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화경을 쓰고 듣고 들을 문자지요. 사유하고 생각사자, 닦을수자, 수, 문사수죠. 문사수가 경전을 통해서 수행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수행하면 누구나 법화산매에 젖어들 수가 있다, 그런 말인데요. 이 문수사 3회라는 말이 능엄경에 나오거든요. 문회, 사회, 수회. 이 문회라는 것은 뭐냐면 무분별의 청정한 가르침을 듣는 지혜입니다. 들을 문자. 사회는 뭐냐? 그 들은 가르침을 정념으로 사유해서 원을 세우는 지혜를 말하고요. 문사수죠. 문사수. 마지막에 수는 닦을 수자인데 세운 서원을 일상생활 속에서 닦아서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문사수 3회를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법화산매에 젖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24품 묘음보살품을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5품을 공부하겠는데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세음보살이란
말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없습니까? 좀 안정감이 들고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법화경 25품에 나오는 법화경의 한 일부분인데 이 품만 따로 떼어서 관음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특히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법요집을 보더라도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독경편에 원문으로 나와 있고 우리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따로 이렇게 법요집에도 실려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하고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들은 이제 반야경이라고 그럽니다만 일본에서 가장 많이 불자들이 수지 독송하는 경전이 바로 뭐냐면 반야심경과 관세음보살 보문품, 즉 관음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 뭐예요? 천수경하고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찰이든지 간에 그 사시불공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어떤 불공을 모시더라도 시작은 천수경, 마지막 마무리는 반야심경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야심경과 천수경과 관음경 이 세 경전이 모두 관세음보살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관음신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관음신앙이 이렇게 일반화되는 데는 이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영향도 있고 천수경의 영향이 더 크지요. 그리고 능엄경의 영향도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불교식을 할 때 외우는 천수경, 매일 아침마다 이 불신 방송을 시작할 때 평일에는 우리말 천수경, 주말에는 천수경 원문을 함께 따라 독송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아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불교식을 할 때 늘 독송하는 천수경에 갖추어진 이름, 원래 이름은요 천수경 세자지만 여기에 20자가 더 포함되어 23자입니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경 23자거든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경이 바로 천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경 그러면 줄여서 세자지만 사실은 갖추어진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23자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 그러니까 일천의 손과 일천의 눈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관자재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일천의 손과 일천의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그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 광대하고 원만한 걸림이 없는 대비심의 다라니 경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천수천안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거두어 주시는 다라니에 대한 경전이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반야심경에 등장하는 관자재보살은요,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다.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다. 똑같은 이름이죠. 똑같은 분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범어로는 그 아발로키테슈와라 보디샤트와잖아요. 그런데 이 구마라집의 삼장 스님은 번역을 관세음이라고 했고요. 당나라 현장법사는 관자재 보살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중생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서 중생들을 열반의 즐거운 반야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관세음보살은 이 아미타 부처님의 그 네 가지 무량심, 그 잔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여기서 사무량심은 버리사자를 쓰거든요. 이 네 가지 그 무량심 자비이사 가운데 대자대비를 상징하는 보살이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왼쪽에 계신 협시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고 하는 천수경의 제목처럼 천수천안으로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들을 두루 살피고 구원하는 그런 보살님이시고, 천이라는 숫자는 꼭 1천, 1, 100, 10, 100만 뭐 이렇게 해서 10, 100천만, 10만 이렇게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그런 천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는 뭐냐?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관세음보살님이 중생 제도를 위해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또 중생 제도를 위해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하신 그 마음이 꽉 차고 원만해서 미치지 못하는 바가 없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천수천안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갖추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그 책을 보면은요, 스님들이 강원에 들어와서 사교반이 되면 능엄경을 공부합니다. 처음에 강원 스님들이 이제 그 행자 생활 마치고 그리고 종단에 따라서 이제 그 행자교육 기간이 다릅니다만은 일정한 행자교육을 받게 되면 3위3인이가 되는 거죠. 3위3인이 신분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강원이고, 요즘에는 승가대학이다 이렇게 바꿔서 많이 부르고 있어요. 강원이 승가대학입니다. 강원이 승가대학인데 4년 과정이죠. 그래서 1학년 때는 1년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치문반입니다. 치문반. 그 다음에 2년 과정이 사집반. 3년 과정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교반. 마지막 졸업반이 되면 4학년 차가 이제 대교반인데요. 스님들이 3년 차 사교반이 되면은 공부하는 경전 과목 중에 하나가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능엄경. 능엄경은 25원통, 즉 3매에 이르는 25가지 방편을 소개하고 있는 경전이죠. 이것은 이제 성문과 보살 등 부처님의 제자 25명이 각자 자신의 공부 방법을 소개한 것인데, 이 중에서 관세음보살의 이근 원통법이 말급에는 가장 뛰어난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세음보살의 유식력을 설명하고 찬탄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이다. 이 능엄경에서 열거하는 25가지 수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근입니다. 귀자 뿌리 근자거든요. 단어 그대로 이근이란 말은 소리에 집중하는 수행법이다 그 말이에요. 소리에 집중하는 수행법으로 귀에 의지해서 우리가 듣죠. 우리가 듣는 것은 귀에 의지해 듣잖아요. 귀에 의지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 그런 뜻이 바로 뭐냐면 이근 원통입니다. 그러니까 25가지 이 수행법 중에서 관세음보살이 사용한 이근 수행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근 수행법이 다른 수행법에 비해서 가장 원통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통이란 말은 뭐냐? 둥그런자 통할 통자인데
가장 빠르고 전체적으로 쉽다.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천수경과 반야심경, 능엄경,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등의 영향을 받아서 관음신앙이 한국 불교의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찰 중에서요, 절 이름이 가장 많은 이름이 뭐냐면 관음사입니다. 관음사는 한 지역에도 여러 개씩 이렇게 있을 정도로 많고요. 또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뭐 관음기도, 지장기도, 뭐 약사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관음기도 도량이 또 가장 많아요. 또 널리 우리 불자들에게 알려진 그 기도 도량 중에서도 관음기도 도량이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크고 작은 관음도량 기도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세 군데를 우리가 많이 꼽고 있잖아요.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살아있는 관음 기도 도량이다. 그래서 보리암을 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 또 이 인천광역시 강화도 성모도에 있죠. 부탄악가산, 보문사, 이 세 군데를 이제 가장 많이 불자님들이 찾는 그러한 관음기도 도량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반야심경과 능엄경은요, 깊은 불교 이치를 펼치는 철학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천수경이라든지 법화경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현세적인 이익을 설하는 가장 대중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 경전인 반야심경과 능엄경, 또 대중적인 경전인 천수경과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관음신앙이 이 계층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그 불자들 누구에게나 호소력을 지닐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또 관세음보살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통을 겪을 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또 성취해야 할 소원이 있을 때 그 관세음보살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구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염하는 종단이 어디냐? 대한불교 천태중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중은요, 오로지 철야기도를 해도, 철야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밤새도록 관세음보살 염송만 하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요. 내가 관세음보살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꼭 들어줄 것이다. 구해줄 것이다. 왜?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을 구원해주는 그러한 보살님이시니까. 또 이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관세음보살은 대자심을 베풀어주는 보살이니까 그 우리들을 꼭 어려움에서 이렇게 구해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음기도를 하죠. 특히 이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나 할머니 세대들은요, 제가 이제 그 관세음보살
제일이 되면 관음제일이 되면 아침 방송에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 어르신들은 좀 갑작스러운 어떤 이 위급한 일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나무 관세음보살이었어요. 나무 관세음.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입에 달고 사셨다 그 말이죠. 돌뿌리에 채어 넘어질 때도 관세음보살. 자식이 속을 썩여도 관세음보살. 남편이 승진했을 때도 관세음보살. 그 정도로 관음신앙이 뿌리 깊은 요즘 젊은 보부님들은 관세음보살 찾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죠. 뭐 신심이 덜한 이유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수행 방법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음신앙은 이 유한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나약한 우리 중생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유한을 주었고 큰 의지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제 묘음보살품을 공부했는데 그 묘음보살이 삼매의 힘으로 84,000개의 보배 연꽃을 만들었다는 내용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 묘음보살처럼 우리들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념으로 불러가지고 관음삼매를 성취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는 안 되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관음삼매를 우리가 얻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대강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관세음보살을 칭명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절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를 때 우리가 관세음보살 삼매를 얻을 수 있고 그럴 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성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가에서 말하는 열애선인이 조사선인이 하는 것도 관음삼매를 통해서 성취할 수가 있는데 선가에 전해지는 개송을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만연 도방하 단념 관세음 차시 열애선 영명 조사선이라. 이 만연토 방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연이죠. 모든 인연을 다 내려놓고 그 말입니다. 모든 인연들을 다 내려놓고 놓아버리고 방하차라 그러잖아요. 방하라. 놓을 방자리야. 그래서 만 가지 인연이니까 모든 인연들을 다 놓아버리고 다만 단자잖아요. 단념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이것이 바로 차시열애선, 이것이 바로 열애선이고 또한 영명 조사선이라 이렇게 이름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인연이나 안에서 일어나는 인연이나 모두 놓아버리고 항상 관세음보살만 일념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열애선이며 또한 조사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일념으로 이렇게 염송할 때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관세음보살에만 여러분들이 오로지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가지 위에 새가 많이 앉아있는 나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그 나무 아래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면 새들이 깜짝 놀라서 다 달아나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온갖 번뇌와 망상과 그리고 풀리지 않던 어려운 문제까지 모두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참으로 관음신앙은 제대로 이해하면 경지가 깊은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면은요, 관음신앙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니까요. 앞으로 공부하는 이 법화경체 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함께 공부를 통해서 관음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아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본문에서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지만 관세음보살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게 되면 어떤 그 신이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을 다스리거나 금전이 들어오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혼인이 성사되거나 자녀를 얻거나 하는 소원을 빌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기도하고 나서 성취되는 일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결과로서의 기적이다. 기도의 결과로서의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보다 더 큰 즉각적인 효능이 있다.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이익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을 뿐인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심하게 모욕을 받았거나 크게 손해를 입었거나 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별별 앙심을 다 품게 됩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욕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관음신앙을 가진 분들은 나무 관세음보살 하든지 관세음보살하고 욕게 됩니다. 욕이 나가려는 그 순간 입에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가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를 상처 입힐 화살이 나가는 대신에 연꽃이 입에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기도를 통한,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칭명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한 가장 즉각적인 기적이다 그 말이지. 여러분들 정말 안 좋은 육도 문자가 나가려는 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부터라도 그러한 순간 관세음보살 요시라는 거죠.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면은 그 육도 문자나 좋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상처를 줄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 나가는 대신에 관세음보살, 연꽃과 같은 그러한 관세음보살의 명호가 입에서 나가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면 상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입으로 저주하는 말이나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음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런 말이나 마음을 관세음보살로 꾹 눌러버리고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욕설이 나오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악업인데, 그러한 순식간에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것이 즉각적인 효능이 있는 놀라운 기적이다 그 말이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야말로 즉효적으로 나타나는 현세의 이익이다. 여러분들이 금년에는요, 항상 그 마음자리에다가, 그 탁한 마음자리에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누구가 미워가지고 욕설이 나오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그 이 언행이 나오려고 그럴 때 그 바람직하지 않은 말 대신에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여러분들이 염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입힐 화살이 내 입에서 나가는 대신에 내 입에서 연꽃이 나가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이 관음신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관음신앙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되는 올바른 그러한 이 행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부터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 배우니까 그러한 올바른 행을 해야 되겠지요. 물론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소원 성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전에 나온 대로 일심칙명, 오로지 일심, 한마음으로 칙명,
관세음보살님만 일컬으면 안 될 일도 이루어집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 낫고 어려웠던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등 개개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뭐냐? 어떤 것을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 무엇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이전에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바라고 소원하는 그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는 동안에 모두 관세음보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효적인 기적이든 혹은 결과적인 기적이든 간에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념을 이루어야 된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칙명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는 일념이 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산만한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바르고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올바른 관음신앙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잘 거두어져서 기도할 때 일념이 쉬게 됩니다. 또 일념이 안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한번 부를 때마다 그 자체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만족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점차로 일념이 이루어지고 큰 영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화경은 모두 28개, 28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전반부인 정문에서는 방편품과 비유품, 법사품이 중요하고, 후반부인 본문에서는 열애 수장품이나 제바달다품, 상불경, 보살품 등이 중요하다고 손꼽히는 품들이 많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법화경은 관세음보살품을 이야기하기 위해 설해진 경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불교에서 관음신앙은 오랫동안 널리 퍼져 있는 대중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젊은이나 노인도 다 신앙하고, 초발심의 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스님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관음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독립해가지고 관음경이라고 부르고 독송하거나 사경하거나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 요음보살품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요. 제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제 들어가서 관음신앙에 관한 말씀, 또 관세음보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자리에 관세음보살을 모시고요, 탁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관세음보살님을 여러분들이 꺼내서 관세음보살님이 입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상대방과의 그러한 갈등이 초래가 된다든지, 또 살다 보면 왠지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해서도 안 되죠.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어긋나는 것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법우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범부 중생이다 보니까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고운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격하고 탁한 말이 나와요.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를 구사하게 되죠. 그럴 때 내 마음에 이제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나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탁한 기운이 올라오는 순간에 그 자리에다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의 탁한 자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연꽃처럼 그 청정하고 맑은 마음으로 변화가 온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관음신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 행위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무진이보살이 묻다. 무진이보살이 묻다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은요, 쭉 앞으로 이제 읽으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재미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불심사 법회에 오신 분들은 제가 축원하는 시간에 우리말로 많이들 읽으셔가지고 아마 이 불심사 다녀가신 분들은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좀 친숙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양은 많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두 번에 걸쳐서 2월 첫째 주 수요일까지 다음 주하고 두 번에 걸쳐서 25분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공부하도록 하고요. 9시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수업일이 1월 29일이거든요. 1월 29일 날은요. 525쪽 무진이보살이 묻다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신지 다시 한번 출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늦게 출석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시네요. 충청남도 보령에서 묘선행 법부님이 출석하셨고,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여여신 법부님이 출석하셨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진각거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석하신 분 제가 불러볼 테니까요. 혹시라도 강의를 들으셨으면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출석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사시는 관음정 법부님 결석하셨고요. 충남 보령시에 사시는 선덕신 법부님이 결석하셨고요.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계시는 인경화 법부님이 결석하셨고요. 서울에 사시는 자명한 법부님이 결석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개근이 13분, 정근이 17분이다. 30분이 개근 정근에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한 번도 결석을 안 했거나 한 번 결석하신 분들은 뭐 앞으로 한두 번 더 결석해도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만 3번 결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은 앞으로 결석 안 하셔야 됩니다. 경상남도 제가 내친님에 불러드릴 테니까요. 자기가 잘 아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5번, 6번 수업이 남았으니까 결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사시는 감노신법부님이 한 번 결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부르는 분들은 결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공덕림 법부님이 3번 결석하셨습니다. 경남 진주시의 광덕화 법부님이 2번 결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의 금윤화 법부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금천거사님, 서울의 대덕수 법부님 3분이 한 번씩 결석하셨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덕광거사님이 한 번 결석하셨고요. 전라북도 전주시의 무예광 법부님이 한 번 결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의 법연화 법부님이 한 번 결석하셨고요. 대전의 법운신 법부님, 경기도 광주의 보경신 법부님, 충청남도 보령시의 보덕화 법부님, 울산광역시의 보명화 법부님이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의 보불신 법부님이 한 번 결석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보라 법부님, 경남 합천의 보은거사님, 울산광역시의 부용거사님이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선덕행 법부님이 한 번 결석하셨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선정화 법우님, 울산광역시의 수경신 법우님, 그리고 서울의 수일신 법우님이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수정화 법우님이 2번 결석하셨고, 인천광역시의 여명신 법우님이 1번 결석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그리고 경상남도 산청군의 예지화 법우님이 1번도 결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의 운경거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원력화 법우님 2분이 1번씩 결석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자비행 법우님이 1번 결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진각거사님이 3번 결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의 창법거사님 1번도 결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강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서울의 천광거사님이 1번도 결석하지 않으셨고, 경기도 용인시의 청암거사님이 2번 결석하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아시고 앞으로 5번 내지 6번이 수업이 남아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결석을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이 음력으로 섣달 28의 날, 내일 모레가 섣달 금음날입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날 1월 25일이 음력으로 경자년 정월 초하룻날 설날입니다. 여러분들, 설날 앞두고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마는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그리고 마음 따뜻한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제 음력, 우리나라는 양력, 음력 하니까 헷갈리긴 합니다만 새해가 2번이잖아요. 양력 1월달도 새해, 또 음력 설날부터 새해. 그래서 다가오는 경자년 음력 새해에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이렇게 부처님 아들, 딸로서 정말 불자로서의 참된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시고, 우리가 2년 동안 이 늦은 야심한 밤까지 법화경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이 모두 부처님의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안목을 가지고 생활하시라. 그럴 때 매사 하는 일마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부처님으로 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부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해 여러분들 선업 공덕 많이 지으시고요. 복이라는 것은 지어놓도 않은 복을 누가 준다고 내 것이 안 되거든요. 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지어서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금년에 선업 공덕 많이 지으시고 지은 만큼 복 많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리고, 방금 늦게 이렇게 글을 올리신 선덕신 법우님께서, 충남 보령의 선덕신 법우님께서 늦게 출석을 하셨네요. 선덕신 법우님도 출석으로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개근, 정근 이렇게 1번, 2번, 3번, 또 1번도 결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부를 때 안 부르신 분들 계시잖아요. 본인 이름이 호명이 안 된 분들은 결석을 3번 이상을 해서 거기 해당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1월 29일 날 87번째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1시간 40분 동안 늦은 시간에 열심히 함께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참석하신 법우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인연 공덕으로 우리 모두 금생에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꼭 우리가
심어 나가시기를 소망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기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고요. 지금부터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음원을 준비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음원을 준비하는데 잠깐 이렇게 방송이 끊어지게 되면 다시 제가 유넴을 켜서 음원을 준비해 올릴 테니까요.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방송 주소를 그대로 클릭해서 들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